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복록해 올려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목회자의 소원이 뭐냐면, 목회자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소원은 통일인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소원은 부흥이겠지요. 근데 간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자리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도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꿈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가득 찼지? 그러고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요. 특별하게 온 분들이 없는데 이제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꿈에서도 너무 크게 감격이더라고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했을 때 그냥 보내면 그냥 무심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족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생일에 대한 의미 없이 아무 어떤 그런 축하 없이 보내지면 그 기념일이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그죠? 서운하지 않다는 분들만 손 들어봐요. 다 서운하다는 얘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존재감에 대한 상실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식이 별로 없을 때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공동체, 어디 단체에 가서 있을 때에 제가 가장 힘든 것은요, 물론 내가 주목당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그 가운데서 중심되는 것도 부담스러우지만 존재감에 대한 것이 없고 어떤 그런 말에 관철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체도 그런 단체가 있으면 자꾸 회피하게 되어져요. 왜?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살아온 시간대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어디에 이렇게 충성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어떤 정열을 투자해서 그렇게 헌신할까 했더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선택하기보다는 개척교회를 선택한 예도 아마 거기서 출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존재의식이 없으면 저는 삶의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라미란이라고 하는 엄마 역을 맡아 나오는 그러한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라미란이라고 하는 엄마가 외출합니다. 외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박 2일인가 2박 한 주간 동안인가 이렇게 집에 친정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어머니가 이제 아파서 갔다 오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자기 남편에게도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신신당부합니다. 연탄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리고 음식은 여기 있고 냉장고에 어디에 뭐가 있고, 그리고 집도 막 어지러놓지 말고, 내가 있을 때 막 너희들이 막 이불이니 뭐니 막 허틀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없을 때는 좀 잘 정돈해놓고, 연탄불도 꺼뜨리지 말고 추우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 음식도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으라고 하고 외박을 합니다. 한 주간 외출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 라미란이라는 이 엄마가 돌아와서 그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집안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우리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주어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고 우리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엄마, 지금 터미널에 내리셨다는데?
연탄은 안 꺼뜨렸어? 저 방 억수로 뜻이다. 빨래는? 비웠는데 빨래 안 걷었지? 다 걷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만두 구워놨다. 됐어, 당신이나 먹어. 왜 기분이 안 좋지? 집이 개판인가 보지 뭐. 웬열? 싹 다 치웠거든? 식구들이 너무 잘 있어서. 엄마가 없는데도 식구들이 너무 잘 있어서. 엄마, 형 손댔어! 내가 못 살아, 진짜, 어? 나이가 몇인데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 엄마, 아빠 또 연탄 날려먹었어! 뭐 똑바로 하는 게 없어! 같이 먹어. 무슨 만두야? 당신 좋아하는 거. 소주도? 정 원하시면 그러시든가. 이번에 당신 없으니까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 우리 이 남자들은 당신 없으면 다 쓰레기다, 쓰레기 된다. 예, 한 주간 동안 집안이 개판됩니다. 막 완전 막 쓰레기 더미 같이. 그런데 아내와 엄마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깔끔하게 치워놓는데 엄마 입장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또 다른 서운함을 갖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가정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맥주절 오늘이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맥주절이 뭘까요? 맥주절의 의미를 아시는 분? 여러분 대답을 잘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상금을 준비해놨어요. 이따가 여기서는 바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맞추는 분에게 점심시간에 상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맥주절 의미를 다 아시는 분 한번 누가 한번 손들어 얘기해 볼래요? 맥주절. 응? 네. 첫소산. 예. 50% 맞췄어요. 다른 분. 맥주절이 왜 시작됐고 이 의미를 왜 갖게 됐는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예? 여름의 첫 곡식이라. 예. 다른 분. 예, 정현순 권사님. 예. 55% 맞췄습니다. 예, 다른 분. 예. 예,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의미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장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구약의 6월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서 얻게 된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로 시작된 것이 맥주절의 절기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누가 만들었으면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누가 명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 중 4번째 해당하는 절기, 거룩한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하고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수없이 추수감사절도 그렇지만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진 이유는 과연 우리가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제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 그 말인즉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고 있다. 그렇죠? 이걸 한국 속담말로 뭐라 말한다고요? 쇠기의 경읽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첫 수확의 첫 밀 추수의 축제일로 불려지게 돼서 맥추,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처음 추수한 열매를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신약시대에 와서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드리던 절기인데 왜 우리가 이 맥추절,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는가라는 거예요. 구약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드릴까?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걸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자, 요단강 건너봤습니까? 안 건넜거든요. 광야 40년 통과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드린다고 하면 이해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력에 따라 이 절기를 지키지요? 왜 지키는가? 그걸 알고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서두에서 생일, 어떤 기념일을 제가 여러분과 나눴어요. 서운해할 수 있는 것 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뭔가 특별한 내 존재성에 대한 특별한 날을 맞이했어요. 생일. 집사람 생일이 오늘이 진짜 생일이에요. 음력으로 6월 2일인데 진짜 생일인데 우리 애들이 뭘 하냐면 엄마 아빠 생일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생일 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서 저는 5월 14일 음력을 양력으로 해서 비리 땡겨드리고 집사람은 양력으로 해서 저 뒤에 들여갖고 7월 22일 날 하긴 했어요. 그래갖고 나도 헷갈려 이제 저도 헷갈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보 생일 축하하겠더니 나 아직 아니야. 오늘 6월 2일 맞는데 하겠더니 애들이 7월 22일 날 하자겠어. 그래갖고서 뚝 떨어졌어. 야, 애들에 의해서 이제 생일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애들에 의해서 자녀들에 의해서. 어쨌든 이래요. 자, 그런데 이런 것처럼 생일인데 불구하고 생일을 그냥 생일의 어떤 기념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남자들은 별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럴까 내가 고민해봤어요. 왜 남자들은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녀들도 다릅니다. 이건 부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부부 가운데 남편들은 어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한데 왜 아내들은 이거에 대해서 감각적이고 왜 이렇게 예민할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정의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이유는 보니까 처음에는 여자들은 다 그런가?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존재 의미예요. 존재 의미.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별로 이런 기념일에 대해서 자기 기념일에 대해서 별로 의식 갖지 않습니다. 이 가정 속에 내 존재가 가장으로서 나는 분명한 내 위치가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 의미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 어떤 기념일에 대해서. 왜? 존재가 있으니까. 나의 존재감이 분명하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아내들은 어디서 그 존재감을 찾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 존재의식을 찾더라고요. 존재감을. 그래서 그 나를 기억주지 않으면 내 존재의식에 대한 어떠한 그런 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상처를 받는다. 누구보다 남편들에 비해서 아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바뀝니다. 점점 바뀌어서 앞으로 세대는 여자들이 더 강한 세대가 되어져가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앞으로 존재의식과 그 존재감에 대해서 확인을 필요로 하고 받으려고 할 거예요.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서 점점 남자들은 중성화되면서 이의식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위기의식을 경험하고요. 여자들은 그런 존재 속에서 자기의 분명한 존재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연령이 되어져가면서 바뀌고 세대가 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이 그 존재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맥주절을 드리는데 또 돌아왔네. 1년에 한 번씩이는 맥주절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냥 일반 예배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같게 생각하고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걸 누가 제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선민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지키도록 하시고 있다면 단지 어떤 특정 교회의 목회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거 제정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지 관습적이나 아니면 늘 하던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종교적 의식 속에서 드릴 때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 다른 말로 이걸 접목시켜 본다면 여러분 각자가 어떤 정말 내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의식에 소중한 생일이라고 말한다면 내 생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생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내가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존재의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할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그 존재감을 떠나서 그에 대한 귀함을 알지 못하는 좀 아까 어떤 한 드라마의 그러한 내용처럼 내 존재의식에 대해서 이 가정에 의미가 없다. 그럼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네.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소위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성정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가운데 당신의 존재의식이 사라지고 단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어쩔 수 없이 감동과 감화가 없는 감격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러한 의식적인 전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이 사라진 의미적인 것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적 삶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 편하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며 그래 나는 너희 없어도 누구한테나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하실까? 그렇다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영광될 삶의 예배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무 감각 없이 상처받지 아니야.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이 거리낌이 없다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의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없어도 되는 존재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식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든 하나님 우리가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화나거나 승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격노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뿌리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디테일하신 간섭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의 역사가 있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에 어떤 일들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그 반대적 삶의 역사 속에서 그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 너로 말미암아,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 세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의 뜻을 꺾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뜻대로 후사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마지막 결정타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아내 사라가 아닌 그 사라의 몸적인 하간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조석간에 나타나셨고, 이전까지는 그가 잘못된 행동할 때마다 책망하시며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방 땅에서 그가 허물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했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동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위기입니까? 누가 위기였냐고요? 16년, 아니 정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환경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침묵할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우리는 단 몇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보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단 몇 번의 무릎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답답함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단 몇 번, 며칠, 1년도 아니고요. 그런데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위기냐고요? 누가 삶의 절망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이지요. 당사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예배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간섭지 않냐고 침묵하시고 있고 전혀 하나님이 나에게 격노하지 않냐고 하시고 있다. 그럼 우리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침묵했을 때 나타난 모습처럼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의 침묵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했는데 네 방법대로 하기를 원해서 내가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에게 아무 역사하지 아니하고 간섭도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음성도 주지 아니했고 그리고 너와 동행도 아니했다만 그래 13년 지난 이후에 너의 삶이 어떠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라는 거잖아요. 13년 내가 너에게 침묵한 동안에 너가 이룬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해서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이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제발 나 좀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엇이 답답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득해 가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설득할까요? 그건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집착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맥주절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여름이 되어져 가고 보리를 거두고 1년에 처음 곡식을 거뒀기 때문에 그냥 단지 어떠한 이방 신들을 경외하고 이방 신들을 찬양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그리고 어떤 예배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영광 받으실까 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한 것처럼 맥주절은 처음 것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맥주절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말씀하고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뿌린 씨가 열매를 거둬서 거두어 드린 것을 기념한 의미에서 첫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맥주절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신명기 16장 16, 17절에 보니까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일이 지난 후 첫날 7주일 그러니까 7번의 주가 지나간 거지요. 유월절 이후에 7번이 지난 7주가 지나간 이후에 그 다음 첫날 50일째라는 날 그래서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일주일이 며칠로 되어 있죠? 7로 되어 있지요. 이 7로 되어 있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7일로 되어 있는 한 주간이 7번 지나갔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주가 지나니까 77,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맥주절을 또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오순절이냐? 바로 7일이라는 일주일을 7주를 보낸 49일 다음에 50일째 그 다음 날 해당되는 날에 그러니까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것은 단지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된 첫 열매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7절기 가운데 하나로 거룩한 절기로 하나님을 세우셨느냐? 여기에는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광야 40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역사 있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생활하던 삶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며 고통과 고난 속의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약속의 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종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이끌어낼 때 그냥 이끌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수가 단지 많아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쿠데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고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절규를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된 자들, 그들의 처참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문도 명맥도 없이 애굽에서 하나의 개나 소나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사망의 재앙에 애굽의 천역에 불어넣을 때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에게는 이 역사, 사망의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양을 잡아 대신 죽게 하고 양의 희생의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망에서 건너뛰게 만드신 역사를 만드신 것,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이라고요. 그래서 2월절은 그들도 당연히 죽어야 되고 사망 그들 앞에 이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6월절을 제정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망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에 내릴 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신 이유가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의 제물을 썼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제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다 멸절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절망의 땅,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땅, 바라볼 수 없는 땅, 그 흑암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슬 같은 만나 가운데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게 하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광야길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취의 가운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밟은 이후에 농사져서던 첫 열매, 첫 소산, 이것이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단지 첫 소산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은혜가 있더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역사가 끊어진 것의 은혜요,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역사의 은혜요, 약속의 땅의 성취의 은혜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의 역사가 주어진, 역사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가운데 드려지는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교회사 가운데 지금도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느냐? 여러분, 6월절 사건을 되돌려 보세요. 6월절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을 통해서 이 가정은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망의 그 가정에 이르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고난의 역사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기가 막힌 이 공교로운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의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다? 6월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은 과거 고대에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희생의 양을 피를 뿌리게 했던 그 사건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반드시 고기를 물에 삶아 먹거나 생으로 먹지 말고
불을 통과한 고기, 불로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 이것은 바로 너희가 이 유월절은 단지 한 양이 잡아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내 아들 예수는 저 영원한 불 꺼지 않는 불 속에 던짐을 받고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역사에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적 복음,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원시적 복음, 이 구속의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이 세상을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단이나 안식일을 섬기는 저들 같지 아니하게 우리는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나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주일을 섬기고 있는 거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승리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긴 날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은 다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나 우리는 주일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49일 지난 50일째,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다? 오순절 맥주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떤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지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땅에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뭐가 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수장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이 날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서, 구원받은 열매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표현을 잘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감당할 때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수가성을 지나가시는데 수가성에 어떤 사람을 만나지요? 한 여인을 만나지요. 어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한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은 다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거기서 이 여인이 깨집니다. 6번, 5번을 결혼에 실패했었고 지금 함께하는 것도 내 아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 앞에 이 여인이 왕창 깨져버립니다.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다. 이때 이 여인이 거기서 완전 깨집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예배가 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묻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 때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이 거기에 감격을 하게 되십니다.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정말 누군가를 아는데 여기서 그 역사를 깨졌고 그 여인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됐으니까요. 그 여인이 감격해서 마을로 그 메시아를
전파라 갑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해온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나는 이미 먹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풀어가시고 계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잖아요. 영혼, 내 나라가 무엇으로 풍족하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나는 것, 살아나는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길거리를 가다가 시장함으로 말미암아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것 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열매가 없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시지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시장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향한 저주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생명의 열매 없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때가 아니었다고 말하지요. 때가 아니었다. 그때가 언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요, 또 귀한 열매로서 새로운 열매를 주께 공급해드리는 삶의 역사가 있어야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진노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 속에 단지 의무요, 종교적 의식적이요,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없는 그냥 무거운 진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나 구약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그들의 속 깊은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짐이 되는 거, 이 제사가 얼마나 짐이 되는 거,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짐이 되는 거,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나오는 내 삶이 이 순간 나오는 것이 짐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녀의 생일을 맞았던, 부모의 생일을 맞았던 누구의 기념일이든 기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치로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삶은 용납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내로남불 아니냐? 너무나 내로남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에 짐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 예배하는 삶이 의무가 되어서 감격 없이 감동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고 드려지는 삶이라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짐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드리는 사람도 짐이요, 받으실 하나님도 짐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누가 내 마당에 밟지 않도록 저 문을 좀 잠궈다오. 저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백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좀 더 의미를 가지고 감격함으로 감동함으로 나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축복을 출애굽기 23장 25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옵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냄을 받은 사자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끊으시는 복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의 복과 무리 중에 병을 제하시는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낙태하지 않은 복과 잉태치 못한 자가 없는 생산의 복과 생명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2절 5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이 얻은 소산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느냐, 제물과 그가 가인을 받지 않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나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그 드리는 것이 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 그리고 목적이 안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행위적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소산 얻은 것에 대한 제물을 주께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아벨은 감동과 감격 속에 드렸다는 것이 그의 제물이 말씀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증명한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제물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는데 물론 목축업자였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드렸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을 잡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벨의 제사법이 언제 제대로 제사법이 이루어졌느냐면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희생의 양에 대한 제사법이 이루어졌는데 아벨은 그보다 훨씬 먼저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 드리는데 각을 떠드렸습니다. 희생의 양을 각을 떠드렸다고요. 마치 모세가 명한 말씀처럼 그렇게 각을 떠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아벨의 제사가 어디서부터 유래됐을까라 하냐면 그 아버지 엄마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줄 때 나타난 제사법입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핏뿌림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에게 뭐가 없다?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피 흘림에 흘리는 역사가 없는 예배 같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다? 피 흘림의 예배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손과 발의 못을 바뀌시고, 우리의 온몸의 죄성 때문에 그분이 온몸에 찢겨짐을 당하고, 우리의 가슴 심장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역사, 마치 구약에서 짐승이 각을 떼어 들여지는 것처럼 머리가 잘리고 앞다리와 뒷다리가 잘려지고 배가 갈려지고 모든 내장이 끌려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림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직접 현장에서 피 흘리지 아니어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다? 피 흘림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느냐? 바로 이 피 흘림의 제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배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엄마 아빠에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을 입은 것처럼, 주님 이 양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이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그 아벨을까지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의 감사와 은혜가 담긴 예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물과 예물에도 가치가 다릅니다. 또한 드리는 자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의 모습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성도가 드린 제물, 물질과 마음, 헌신과 봉사의 모습은 공력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불로서 타지 않은 공력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심판을 통해서 공력을 평가함으로 영원히 타지 않는 공력으로 쌓아져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 삶을 드리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씀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불탈 수 없는 아름다운 공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가 마음이 좋고 행복해지면 내가 들어온 것이 많으면 들어온 것에 일부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내가 소멸되는 순간에 다 소멸되지. 그러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는 것은 지옥불을 통과한 은혜요 공력이기 때문에 불탈 수 없는 공력입니다. 즉 누구 이름으로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자의 제물은 하나님은 그 인생도 함께 받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아벨이 드린 제물처럼 하나님이 제물과 함께 제물을 드린 자를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우리가 그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